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또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깊어요. 놀랍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못 박힐 때 여기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옷을 나눌세.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옷 벗기고, 그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은 행운을 준다고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수니까 그 옷을 같이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옷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나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못을 박히는 것이지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으면 껍질을 벗기게 돼 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영문 밖에서 껍질은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각을 떠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든지 이제 유월절에는 양을 먹게 되지요. 예수님은 벌거벗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획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사람은 원래 옷을 안 입고 살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옷이 없었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더라도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살았는데 범죄한 다음에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벌거벗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수치스럽죠. 자기의 자존심조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벌거벗은 거예요. 숨긴 게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계신 것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의 가죽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의 가죽옷을 보고 우리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300억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다 그러는데 300억 명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 능력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면서 우리의 수치를 보지 않고 의를 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행위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를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옷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곱 목소리 같은데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이 에서 옷을, 털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구나.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 이게 뭐냐면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옷을 보고 예수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은 것은 수치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는 의인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옷을 웨딩드레스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과 정원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고, 이 옷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웨딩드레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딩드레스 옷 입고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막 웨딩드레스 입고 직장 나가가지고 거기서 더럽히고 이러지 말고, 어디 가든지 난 웨딩드레스 입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고요, 한쪽에 강도, 한쪽에 강도.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왕,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이야기, 그러면 강도가 십자가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한 사람을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강도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좀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리고 돈 빼앗아가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스테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폭력과 칼의 힘으로 체제를 바꾸겠다는 혁명가라고 그랬죠. 세상이 바뀌어져야 내가 행복해져 하는 것이 바라바식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걸 강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처럼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강도의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의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의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퍼져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나라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어떻게? 칼의 힘으로, 로마 군인의 힘으로 칼을 들고 각 나라를 정복해서 너희들 굴복해라. 그래서 굴복하면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도 그래, 너희들이 칼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 알았어, 우리도 칼을 들고 평화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칼을 들고 로마 군인과 싸우고 죽이고 폭력을 써서 체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강도들, 그들이 열심 당원들이었다는 거예요. 혁명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으킬 혁명은 그런 혁명이 아니야. 폭력의 혁명이 아니야. 칼의 혁명이 아니야. 내가 일으킬 혁명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혁명이야. 사랑의 혁명이야. 겸손의 혁명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폭력으로 세계를 바꾸려고 그러죠. 어떤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전 학교 다니면서 떠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떠들면 막 죽이고 싶었어요. 저것들 죽이고 싶다. 제가요, 이 학교 다니면서도요, 애들이 떠든 게 너무 싫어가지고 떠들면 다 없애버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떠드는 아들 조용시키려면 어떡합니까? 더 큰 소리를 내야 돼. 시끄러워! 누가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떠드는 아이가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체제를 바꾸려면 더 큰 악을 동원해야 돼요. 더 큰 폭력을 동원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의 혁명은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조용한 혁명,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혁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 속옷을 갖고 자면 겉옷까지 주어라. 너희들이 꾸고 자면 거절하지 말고 갖다 주어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위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킬 새로운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의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처럼 죽는 거예요. 힘이 있었지만 힘을 써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혁명이에요. 용서의 혁명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변해요? 칼 들고 세상 정복할 수 있어요? 체제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갓난아이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갓난아이는 이 세상에 가장 힘없는 존재가 갓난아이예요. 하나님, 나 힘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혁명이에요. 새로운 혁명이에요. 세상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당해요. 난 어린아이처럼 때리면 맞아요. 너 욕하면 위에서 기도해줘요. 억지로 빼앗아가면 그냥 더 많이 줘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갓난아이 같이 된 사람. 하나님, 나는 두 손 들었습니다.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당하기만 하네, 당하기만 하네.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내가 뭔가 폭력을 동원하고 악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강도하지 죽으셨어요. 강도적 방법을 못 박으시고 새로운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세상에서 막 힘쓰고 막 억울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것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폭력적 방법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하는 얘기죠. 자, 세 번째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6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 뭐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식 현상이 3시간 동안 계속됩니까? 초자연적 어둠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그냥 희미한 이런 어둠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요. 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어둠의 날인 거예요.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9번째 재앙도 흑암 재앙이에요. 3일 동안 흑암이 내리죠.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뭐 까짓거 어두운데 뭐 대수겠느냐, 그냥 불 켜고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려운 것 중에 여러분 세클턴이 남극을 이렇게 탐험을 했죠. 그러다가 그 어는 바람에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남극에 2달 동안 어둠이 있었대요. 거기는요, 어둠이 이렇게 낮 백야 있죠. 낮도 2달 동안 있고 밤도 2달 동안, 2달 동안 어둠이 있는데 견디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서. 흑암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흑암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굉장히 큰 두툼한 천이죠. 두툼한 천인데 이 천이 최소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막이에요. 그 막의 앞에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천사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 그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상태에 빠졌던 인간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흑암이에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 때 드디어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됐다. 내 진노는 쏟아졌다. 너희들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하고 휘장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너희들 마음껏 나에게 나와.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들은 나의 축복으로 살 수 있어. 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어 하고 휘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생명나무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 제가 시편 84편 11절을 기록해 놓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1절 요것만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태양이래요. 태양이래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힘이 얼마나 엄청난가는요, 우리가 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 밖에 나가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요즘 보도블록들 얼마나 좋은 것들 갖다 놓습니까? 본데요, 그 사이사이에서 잡초들이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콘크리트가 있는데 콘크리트 연결하는 그 사이, 막 그 틈이 진짜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 틈에 잡초들이 막 우죽순 올라오는데 어떤 잡초들은 키가 막 1m도 넘어요. 그것들이 막 올라오죠.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 야, 잡초의 생명력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도 생명력인 줄 알았어요. 그 잡초가 거기서 뚫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햇빛이 비쳐서 그래요. 햇빛이 보도블록 사이에 그 정말 미세한 햇빛이 들어가요. 이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그 작은 햇빛이 들어가요. 햇빛이 잡초를 끌어내는 거예요. 잡초의 생명력이 아니에요. 햇빛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태양의 힘이에요. 하여간 빛이 비춰지는 것 어디든지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요.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잡초 없애는 법, 여러분 제가 예초기 몇 번 돌려도 소용없어요. 뭐 이렇게 그 잔디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막 돌리는데요, 소용없어요. 이 잡초는요, 그냥 햇빛이 비춰지면 그냥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막 싸우는 것처럼 올라가요. 무섭게 올라가요. 막 소리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 어떤 때 잡초 보면 막 소리를 치면서 올라가요. 나를 건드려, 저 태양이 있는 한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서워요. 근데요, 이거 없애는 거 간단해요. 제초 매트를 싹 덮어두면요, 일주일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2주, 3주 지나면 그냥 물이 다 돼버려요. 생명력 소용없어요. 태양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태양이세요. 그런 태양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 앞에 비춰져서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느냐 하면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빛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끝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성장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요 공격적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천국은요 쳐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세요 그럼 주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는 곳이에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자세가 달라요.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뛰어 들어갈 듯이 그냥 강단으로 뛰어 올라올 듯이 그냥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나. 저건 내 거다. 마치 제가 무슨 진주를 나눠드리고 그 금덩어리 나눠주는 사람처럼 막 그냥 말씀을 그냥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런 사람은 이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 떨어지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태양이 가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려지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장애물 없이 모든 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시간이 되면 기도 한번 해보고 덜 피곤하면 한번 나와보고 모르는 게 핑계가 많아요. 그냥 공격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빨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뭐.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항상 이래요. 지금은 말고 나중에 시간 되면 천천히. 여인은 여유가 없어요. 요새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다. 난 저렇게 살아갈 거다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는데, 수천 년 동안 닫혀진 문,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켰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는데 왜 달려들지 않아요? 왜 달려들지 않아? 그냥 달려들어야죠. 그냥 강단에 올라와서 복 받을 수 있다면 막 뛰어 올라와야죠. 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복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아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태양 앞에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유일한 길이 거기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 잡초 같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어요? 태양이 맡겨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력이 무슨 힘이 됩니까? 내가 하는 그런 수고가 무슨 힘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흥하기를 원하고 저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복음서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은요,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 대주제여 부르짖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의 기도는 복음서의 기도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도행전은요, 막 달려들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달려들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곳에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달려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강력한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받아. 그래, 받아.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안 살았어. 다 받아. 이러지 마세란 말이에요, 제발 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영적 부흥할 수 있다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인천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제 신학교 강의를 들어서 제가 좀 알아요. 어느 날 상담을 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대요. 한 몇백 명, 200~3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 자리가 하나 나왔대요. 부도로 넘어갔나 봐요. 60억짜리가 나왔대요. 교회는 돈이 1억도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살라고 그런대요. 이걸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정신이 없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서 추천 쓰러졌어요. 나중에 우연히 만나는데 미국 갔냐 그러니까 안 갔대요. 왜 안 갔냐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대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6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다 갚았대요.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300억짜리 건물을 또 새로 짓고 있대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 핵심이 하나 있대요. 50일 기적 기도를 한대요. 매일 저녁마다 50일 동안. 왜 50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동안 부르짖어서 오순절 성령 임하셨기 때문에 합해서 50일이라는 거야. 그 50일 기도를 매일 저녁마다 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50일 기도 끝나면 다시 50일 기도 또 하고 그래서 그 50일 기도를 벌써 열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교인들이 부흥을 하고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대요. 지금 그런 엄청난 4,8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금방 찰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50일 기적 기도를 매일 저녁마다 한대요. 교인들이 500~600명이 저녁마다 하나님께 2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쉬는 날이 없대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저녁 기도를 그렇게 드린대요. 그럴 땐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신비주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였구나. 안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가요 도전을 받아서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은혜 받으라 그래. 난 내 식대로 살아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났어. 인생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더 이상 변화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들이요 햇빛만 보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빛이 비춰지는 것만큼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담대함으로 햇빛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